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르되 보라 내가 나를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비의 주인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참된 쉼의 주인이시며 모든 은혜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라는 현상을 원하는가? 아니면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병고침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병자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히 치료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복음서입니다. 표적이란 그 사건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분,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입니다. 우리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성막 안에 물두멍을 두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장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비의 길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역시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병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베데스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곳의 이름만 자비의 집일 뿐 실제로는 지독하게 무자비하고 차가운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라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자 생존의 원리이며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누군가를 밀쳐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곳, 옆 사람의 신음소리보다 물의 출렁임에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곳, 그곳은 이미 절망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미신과 인본주의적 자비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혹시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해야 하는 그런 자비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육체가 물리적으로 아픈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마모되고 인격이 무너지고 이제는 기대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는 아마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8년이 흐르는 동안 그의 기대는 체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리고 그 기대가 오래 지속되다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기대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원망과 또 나는 늦었다라는 절망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진정한 구원자가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혜도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치료를 받고 싶냐라는 그런 치료 의사를 묻는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흔들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주권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답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에게 있고 해결의 길은 물의 움직임이라는 우연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은혜의 수단에만 집중했지 은혜의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주님, 제 환경만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작 내 앞에 계신 주권자, 그 예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원망과 체념에 빠진 그를 향해 주님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듯이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그에게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내가 믿음을 보이면 고쳐주겠다라고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어떠한 반응도 있기 전에 주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하는 그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은혜가 먼저 우리의 인생을 덮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의 물이 그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사람의 도움이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가 평생 누워있던 침상은 이제 과거의 저주를 벗어난 자유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열리면, 사람이 도와주면이라는 이 베데스다의 신화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생명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어떤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앞에 유대인들은 날카롭게 날을 세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저주가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규정을 어기느냐라는 정죄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종교적 열심주의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쉼과 생명을 주신 이 안식일, 사람이 묶는 족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참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으면 또다시 병에 걸린다라는 식의 인과응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를 향한 성화의 명령입니다. 38년 된 그 고통보다 38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단절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주님은 그가 단지 몸만 나은 환자로 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로서 죄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강력한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는 은혜를 원하는가? 은혜의 주인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베데스다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저 사람만 나를 도와준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회만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새벽 그 무력한 절망의 자리로 직접 오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타이밍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주인이신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38년 동안 우리들을 묶었던
그 환자를 묶었던, 그 병자를 묶었던 원망과 체념의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나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